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렇게 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인데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만찬을 그냥 오늘 먹다가 죽을 사람들처럼 그냥 계속 맛있게 그냥 계속 먹고 있는데 예수님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잡힐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셨겠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아요. 얼마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것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한번 쫙 보는데 이 제자들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걱정이 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과연 내가 가르쳐준 대로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그래서 밥도 먹는 등 마는 등 하시면서 깊은 이제 시름에 그리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다들 밥 먹고 있는데 정신없는데 웃옷을 딱 벗으시더니 허리에다 수건을 딱 동이시고 밖에 나가서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이게 닦아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요, 우리도 발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일 들어온 데가 발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이거 뭘 신고 다녀요? 운동화 신고 다녔을까요? 장화 신고 다녔을까요? 뭘 신고 다녔겠어요? 샌들 신고 다녀요. 슬리퍼, 우리 가면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통 다니면은 거기에 뭐가 얼마나 많겠어요? 먼지며 막 더러운 거 막 셀 수 없는 그런 온갖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는 거죠, 발이.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마음대로 잘도 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씻으면 자기 어떤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노예가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그 집의 제일 아랫사람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집에 있는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펄펄 뛰고 난리가 지금 난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날, 왜 이 시점에, 왜 또 그것도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 행동해 보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인데
곧 잡혀갈 것도 아시면서 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을까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뭔가 중요한 거를, 정말 중요한 것을 막 유언처럼 다 알려줘도 정신이 없을 판인데,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데, 전날인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뭔가 가르침을 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날 뭘 가르치시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얼마나 바빠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마지막으로 이 겸손을, 이거를 안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이걸 꼭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것을 왜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신당부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오늘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순간에 겸손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만약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복음 전달하는 것이 다 힘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 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다니까, 한국말로.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막 서로 죽지 않으려고, 게임에서 이기려고 뭐 싸우고 배신하고 뭐 별일이 막 다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인공 중에 이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이 말을 해요. 이 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했다고요? 다 죽는다고,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배신만 하면 우리 다 죽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요,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힘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인데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겸손하라고. 언제요?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할 때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발을 씻을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는 거. 밥 먹을 때 무슨 밥 먹다 말고 발을 씻어요. 이게 발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밥 먹다 말고 발 씻는 나라 보셨어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이랬냐 오늘. 그러니까 원래 들어올 때, 그 집 들어올 때 누군가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겸손하게 그 물 항아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물 퍼가지고 물만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퍼줬으면 다 발 닦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날 눈치 보느라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그날 물 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예예요. 물 붓는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아랫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먼저 뭐 하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걸 뭐하러 해?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는 알아.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안 한 거예요. 서로 안 한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이것들이 진짜 가관인 거예요. 가관. 큰일 났어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복음 전하는 일 다 망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달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제자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야, 겸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때 가르쳐 주신 이 겸손해야 된다는 이 신신당부를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평생.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겸손의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겸손의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냐? 뭘 잃어버렸을 때일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교회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항상 고난당하고 복음 전달 못하고 교회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3년 동안 있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비난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대다수의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정부에 협조하고 또 겸손하게 어쨌든 우리가 행정명령이라는 게 막 맨날 날라오는데 이게 교회한테 이런 걸 보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들 겸손하게, 왜냐하면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부,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신문하고 TV는 그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원래 99% 안 보여주고 1%만 보여주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끝까지 영상 예배 안 하고 끝까지 대면 예배 드린 교회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죽고 했는데도 어떤 목회자들 막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다 걸려도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거라고. 다 걸려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정부 방역지침 위반하고 대면 예배 계속 드리고 3년 내내 밥 먹은 교회도 있어요. 식사를 중지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집단으로 다 걸려가지고 그거 다 밥 먹다 걸린 거예요. TV에 신문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신문하고 TV에 나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를 오만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도가 안 되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이 겸손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겸손하지 못하면
힘을 잃어요. 2000년 내내 그랬어요. 교회 사를 보면 교회가 겸손하지 못할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때려 보실까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겸손함이 없이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 하잖아요. 100% 문제 생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나 다툼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교회 기관 대표하는 분들, 또 부서 대표들, 교회 신도 임원들은 교회 일할 때 내가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경기도의 한 어느 교회에서 한 5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약간 좀 이상한 풍습이라고 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교회의 기관의 기관장이 되거나 교회 또 부서의 대표가 되거나 신도의 뭐 회장이나 임원님이 되면 마치 뭐 엄청난 뭐 된 것처럼 그 교회에 같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한테 막 막말을 하고 부하 다르듯 하고, 또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해서 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진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기관의 대표들이나 아니면 부서 대표나 아니면 신도의 임원들이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사회나 직장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사회나 직장에서 기관에 무슨 대표가 되고 뭐 높은 사람이 되면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갑질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아랫사람을 하대하기도 하고 뭐 막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으니까 다 참죠. 욕하지만 뒤에서.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정반대. 왜냐하면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겸손의 공동체. 따라보세요. 교회는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아시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겸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겸손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 헛되고 헛된 일이 되고 교회도 힘을 잃고 성도들도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2023년 벌써 마지막 날이 됐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또 교회를 다니면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마음에 상처도 받고 다툼도 일어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다툴 때도 있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2023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토록 얘기하시고
그토록 탐구하셨던 그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겸손을 이렇게 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우리는 겸손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발면 반드시 인생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 되면 인생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당연히 열어주시죠.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노부부가 재산이 얼마 되진 않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싼 땅을 사가지고 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오두막을 하나 줬어요. 우리 도시에 살기 힘드니까 우리 거기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자. 부부가 들어갔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도시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해서 아들하고 떨어져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왔는데 그 집꼴로 집에 온 거예요. 어디서 먹지도 못한 사람처럼 집에 와가지고 노숙처처럼 왔어요. 근데 이 부부가 늘 그 오두막에서 뭐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인생을 열어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성부가 돼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이 부부가 이제 노부부가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미국에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사업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아들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진 채 집에 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이 부부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아들의 인생을 열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친구가 한 명 찾아왔어요. 위로한다고. 아들 사업 망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석유를 채굴하고 석유를 어디 있는데 발견하고 그 유정 기술자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미국은 개인 사업으로도 이걸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들이 친구가 와서 이제 뭐 옛날부터 친하니까 뭐 어머니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부엌에서 막 심부름도 하고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친구 아들이. 근데 한참 막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 쪽에 가지고 킁킁대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 자꾸. 그리고 뭐 그 부엌 바닥에다가 코대고 냄새를 맡고 부엌 문 밖에 가서 막 냄새를 맡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냄새 난다 그랬을까요? 석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석유 냄새가. 그러면서 여기 유전이냐, 그러니까 유전 같은 거 없다고 말도 안 해.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막 거기 앉아 있으라. 근데 그 아들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킁킁거리는 거야. 부엌 쪽에 가가지고 킁킁거리면서 부엌 옆에 땅에 가도 뭐 킁킁대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여기 아무래도 석유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 부엌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엌 파면 집 무너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 노부부가 이 젊은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네가 경험이 얼마나 있다고 무슨 석유가 나온다고 남의 집을 때려 부수려 네가 나중에 물어줄 거냐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이 노부부가 겸손하게 그 아들 친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우리 너 믿고 맡길 테니까 오두막 무너지면 뭐 새로 지지 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아들 친구가 이제 트럭에서 이제 그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구멍을 뚫잖아요. 이렇게 시추하려면 막 이제 막 땅을 딱 1시간인가 2시간 땅을 막 파는데
검은 게 확 터진 거예요. 뭐가 터졌을까요? 석유가 터진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안 좋아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노 부부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망했잖아요. 빚지고. 그거 다 빚 갚아주고 아들 사업 돈 다 주고도 막 엄청나게 돈이 남을 만큼 부자가 됐어요. 만약에 그 아들, 젊은 아들 친구 있잖아요. 응? 어렸을 때부터 아들하고 코칠질 흘리고 축구하던 그 아들 친구 얘기 들었을 때 교만해가지고 만약에 안 들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겠죠. 근데 겸손하게 이 노부부가 겸손하게 그 아들 친구의 말을 믿고 따랐더니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겸손한 자의 말하는 것을 기구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7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노부부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냥 사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11시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을 또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낙심했던 일, 이런 일 올해로 끝내고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2024년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면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겸손하게 살아서 2024년은 겸손하게 살아서 존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이 돼서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